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신약성경의 이제 마태복음의 끝절인데요.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다 같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를 잊어버리더라도 제목을 읽으면 생각나게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가라. 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가라는 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말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을 여기서 따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승천이라고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여든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다 라고도 해요. 많이 알려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먼저는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오라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은 가라는 말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오라는 말과 가라는 말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가 그물 던지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재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박사학위를 받거나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뛰어난 학자들도 없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연예인 같은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었어요. 왜? 어부들은 많으니까.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팔아서 야 오늘 고기 많이 잡혔다 그러면 그날 좀 빵에다가 뭐 고기 좀 사고 시장을 넉넉하게 보고 오늘 고기 못 잡았네 허탕쳤네 그러면 터덜터덜 들어가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어부들을 오라고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부르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배우지 못했죠. 가진 것 없죠. 가난하죠. 그런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보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다. 힘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집회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를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갈 것이고 나무가 뽑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해도 갈 것이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저렇게 쉽게 잘 말씀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감탄을 했습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냐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요. 산은 우리 믿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겨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아갖고 바다에다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신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경에 있는 하나님은 강하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할 때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해서 이건 찢으면은 금방 찢어져요. 근데 이 뒤에다가 철판 같은 거를 딱 붙여 놓으면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쳐도 이 종이는 그대로 연약한 종이지만 뒤에 강철판이 붙어 있으면 안 찢어져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요, 난 못해요 라고 있으면 그대로 부족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또 오라고 했냐면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다 뭘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들,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오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라.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 오라.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 오라. 또 연인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는 사람들 오라. 뭐 공부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고민들이 다 있어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었죠.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다 건너서 가려고 하다가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했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저기 바다 위에서 희뿌연 것이 뭔가 이렇게 을렁을렁하면서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일 거라는 상상을 꿈에도 하지 못하지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유령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유령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기 유령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 유령도 있구나.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이어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빠져가는 사람을 다시 건져도 주시고 또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올라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은 어른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나한테로 오거라. 이 풍랑 속에서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누구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 함께 올라 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좋은 식구구나, 명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황대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자연인 황대현 목사님이 하는 어떤 음성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하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2021년도 12월 5일 날 첫 주일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혹시 저 강단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물고기만 잡고 하루 보러 하루 살고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애를 가치 있게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또 제자들, 우리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자들의 인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찌그락찌그락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칼을 품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잘 훈련하셔서 이제 오늘 이제 3년쯤 된 다음에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데요.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거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가라는 건데, 이 제자들이 갈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 옛날 이야기에 보면 도사님에게 무예를 배우잖아요. 이제 됐거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네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나하고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갖고 스승님이랑 제자가 칼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마침내 스승의 모든 그 무예의 경지를 다 극복하고 스승이 제자하고 이렇게 겨뤘을 때 더 이상 힘에 붙여서 제자들을 못 이길 정도가 됐을 때 스승이 기뻐하면서 야, 너 잘했구나.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 하산해도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거라, 이제 내려가거라 뭐 이럴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수준이 스승만큼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보내죠. 아직 덜 됐으면 넌 더 배워야 돼. 아직 장작을 한 2년만 더 패거라. 뭐 물 떠오거라. 뭐 더 배워야 돼. 너희 안 돼. 아직 너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내려가라. 하산해도 좋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경지가 돼서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이럴 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이제 가거라 할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만한 수준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다음 말이 좀 석연치 않아요.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11제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약속한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자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느 집에 가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나 예수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어디 봐라, 여기 손에 못자국 난 거 보거라, 내 옆구리 창자국 난 거 보거라, 심지어는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앞에서 먹어 보이면서 봐라, 유령은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난 먹을 수 있어. 난 부활하신 예수야. 이거를 2번, 3번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자 만져보거라, 넣어보거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그대로 갔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면서 이리 오거라 먹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3번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의 눈에 생생하게 3번이나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봤으면 그렇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 믿어지지도 않고 꼬집어도 보고 그럴 텐데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3번 이상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여기 28장까지 올 때는 이미 여러 번 본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도 하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보고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참 의심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안 돼요?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에이, 예수님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냥 오늘 교회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온 거지. 마음이 평안하려고 온 거지. 난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온 거지. 또 교회 가면 만나고 싶은 목자님도 있고 목녀님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으니까 온 거지.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진 마세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자리에서도 보고도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2번, 3번 계속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가거라. 11제자가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 이제 우리 보통 이 사람들은 야, 너희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이 이게 맡기는 엄청난 일 앞에서도 의심을 했다며?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거 기록 안 할 것 같아요. 나 왕년에 예수님 의심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사명 줬다?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늘 나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감당하기에는 나는 못합니다. 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문제도 못하는데 뭐 남을 도와줍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받아주세요. 내 짐이 지금 너무 큽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남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만 해도 나는 지금 내 앞이 지금 태산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리까리해요. 기도해서 들어주실 때는 진짜 계신가 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실감도 안 나고 그냥 막연하고 어떨 때는 교회 가면은 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런 것 같은데 예배 드리기까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이 더 재밌어요. 더 좋아요. 한 발은 또 교회에 담그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자기들끼리 찌그락찌그락 의심하고 믿음도 부족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졸업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졸업식 같이 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하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부족한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가거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대로 일단 해보거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믿음이 많아서 내가 그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의심도 많지만 작은 것에 내 말에 순종해서 각이나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일로 치면 한 3번 정도밖에 안 남았죠.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몇 점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면서 삽니다. 나는 그래도 80점 이상 90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당신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뭔가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딱 거기서 거기예요. 세상 말로는 도찐 개낀이에요. 거기서 거기예요. 제자들이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또 주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장담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코가 납작코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 같이 하다가 또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처럼 결심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맥이 빠져버립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제자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거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가십시오. 어디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가시고요. 가정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가족 단위로 예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일터로 가십시오. 우리 장년 성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하루의 대부분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직장에 있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퇴근할 때까지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거의 절반 정도를 직장에서 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낮에도 근무하지만 밤새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물만 자꾸 내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도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대단한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을 자판기에서 뽑아서 마시든지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았던 대로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만 하고 퇴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잠깐 점심을 먹든지 식사를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든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애들은 좀 어떤지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늘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으킨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에요.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엎어져 갖고 이 한 푼 줍쇼 하는 거지를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거기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면 새삼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다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언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말 잘하지 않아도 돼요. 난 목사님 난 말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또 여러분의 목장으로 또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라고 그랬는데 또 지금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은 목자와 목녀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목장 식구로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요즘에 저 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봐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속에서 뭔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냐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면서 가라고 했으니 뒷감당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지상명령을 내리는 현장인데, 성경은 적나라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이 지상명령을 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다 커버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기나 가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갈 것인지 생각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금년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11 제자들, 그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이제는 명령을 주시는 자리인데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곳,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님, 부족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12월 첫째 주 예배하며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제 가거라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 또 늘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남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기도하옵기는 금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아직 의심도 있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들, 또 가야 되는 현장들 주께서 받아주셔서 그 자리, 그 현장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